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19장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악한 범죄 사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는 결과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드렸는데 이 성경에는 그녀가 행음하였다고 나와 있지만 이 행음하다의 원어의 뜻에는 행음하다는 뜻 말고도 화내다, 증오하다 이러한 뜻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남편에게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음한 여인이었으면 당시 문화를 생각한다면 아마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고 아버지 집에 같이 머무르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화가 단단히 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이 첩을 데리러 레위인은 넉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곳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집을 떠나려고 할 때에 장인이 만류하여서 닷새째 되는 날 그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부스에 가까이 왔다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같은 동족이 머물고 있는 베냐민 기브아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폭력배들이 찾아와 이 레위인의 생명을 위협하자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대신 내어주었고 밤새 능욕당한 이 첩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레위인이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첩의 시체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 가운데 보내었고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크게 분노하여서 이 일을 함께 모여 상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9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공동체가 심각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타락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사들은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12지파 전체가 하나로 결속할 정치적인 구심점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와 같은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앞에 18장 말씀에서 단지파와 미가라는 사람 그리고 그 집에 있던 한 레위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가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신앙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겪고 있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한 지파의 그 제사장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조각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함께 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얼마나 무력하게 되었고 당시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사나 왕 같은 백성들을 단합시키고 바르게 통치할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근본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 내가 이 말씀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말씀을 무시할지를 결정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길 때에 바로 제사장이 우상을 들고 다니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사라져 버리게 되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공동체와 사회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원하고 우리를 부려먹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더 덕보고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뭐 지당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일 수는 있지만 간섭과 잔소리처럼 여겨져서 내 자유가 빼앗기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가 있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자녀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또 지금 이때와 맞지 않는 조언을 하실 때도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내 말대로 자녀가 간다면 저는 그게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과 사랑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막아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족들 간에서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빛나고 행복하고 건강에 만드는 비결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직장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와 국가를 살리며 세계 열방을 살리는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길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우리를 더 거룩한 길로, 더 복된 길로, 더 행복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0장, 우리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참이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셔서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셔서 가정이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셔서 한 인생이 너무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힘써 애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먼저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우리를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